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요셉 자손들의 기업. 지난 시간에 배운 여호수아 15장은 유다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과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 16장은 요셉의 자손들이 어떠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큰 지파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유다 지파이고 두 번째가 에브라임 지파이며 세 번째가 므낫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원래 요셉의 자녀들로서 요셉이라는 한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요셉 자녀의 지파들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하나님의 예언적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유다 지파를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서열로 보아도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 유다는 원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위로 3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장자의 권리를 물려받게 되었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리더십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나머지 형제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하고 인구수가 많은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요셉 지파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과거 12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믿음이 좋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아 자신의 두 아들이 아주 큰 지파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도 요셉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면목상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서열에 해당되는 지파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모두 합치면 유다 지파와 대등할 만큼 강하고 큰 지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16장에서는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과정과 어떠한 지역을 기업으로 얻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자손들이 기업을 분배받은 과정과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에 올라가고 요셉은 아들이 2명 있었습니다.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요셉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지파로 세워집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만 12지파 속에 포함되었는데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지파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 16장의 주요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것이지만 1절부터 4절까지는 에브라임의 조상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소개하기 앞서서 요셉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요셉의 자손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가 야곱과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되었지만 특별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크고 강력한 존재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워졌지만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유다 지파와 대등한 큰 지파가 됩니다. 그만큼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여기서 보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얻게 되는 기업의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부분 교통이 편리하고 땅이 매우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이 많은 험한 지형이 많아서 물이 귀하고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이 얻게 된 땅은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끼고 있었고 물이 풍부한 샘도 많았습니다. 땅 교통이 편리한 주요 도로와 바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명 노른자 땅을 기업으로 많이 받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제비뽑기로 분배가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땅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를 뽑으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땅이 자신들의 기업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뽑는 사람의 운이나 우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뽑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가 어떻게 뽑힐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하심 가운데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 요셉 자손들에게 다른 지파들보다 넓고 기름지고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요셉 자손을 언급한 이유는 이처럼 그들이 시작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과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강한 지파였고 다른 지파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나가고 형통하고 성공의 자리에 있다면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마침내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명 이름을 구체적이고도 일일이 나열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 야곱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12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48장에 보면 요셉의 아들을 위해서 야곱이 따로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기도는 개인적인 소망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언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야곱의 손자인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적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셉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큰 아버지들과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동생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얻고 형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얻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생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번성하게 된다는 예언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500년 전 축복 기도, 예언 기도를 한 것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요셉이 한 지파가 아니라 두 개의 지파로 나뉘게 되어 번성하게 되므로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차남이 장남보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가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개인적 소망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예언적 기도였고, 이 기도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게 하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즉 하나님이 야곱의 입을 빌어서 내가 요셉의 자손들을 이렇게 되게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500년 전의 말씀이었지만 시간이 흘러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셉이 두 개의 지파가 되고 동생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되는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요셉 지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번성하여 두 개의 지파로 세워지게 된 것도, 차남인 에브라임이 형보다 더 크고 강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동시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팔았더라. 이 한 구절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인해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두 지파로 나뉘어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좋은 것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것,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요셉 자손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을 4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약속하신 은혜의 말씀대로 요셉의 자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전쟁이 모두 끝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요셉 지파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요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작은 전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모두 물리쳐야 하는 과업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큰 전쟁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남은 전쟁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를 비롯해 나머지 지파들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능히 물리치며 약속의 기업을 모두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요셉 지파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성공한 자리에 있다면 이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나를 더욱 새롭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깨닫고 더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요셉 지파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성과 유익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선이 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지파를 비롯해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은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기도를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야곱의 기도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기도와 약속의 말씀들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의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언케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더더욱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요셉 지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위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시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 중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그 속에 맡겨주신 소명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